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승리하고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섬기는 노치형 목사입니다. 우리가 인생 중에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중간에서 다시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쓰다가 더 헤매고 또 길을 더 잃는 경우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시간이 더 지연될 것 같지만 사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오히려 더 빠른 길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어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예레미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조차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행위를 스스로 조사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날마다 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 저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또 저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은 어떤지, 또 나와 관계하는 것들은 어떤지 계속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순간에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다시 돌아오라는 마음이 계속 전달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었다면 그 시작점으로 돌아오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41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고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향하여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돌이키는 것이죠.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까? 42절입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됨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4절부터의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우리가 겪고 싶지 않았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닐까 하는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을 허락하시고 원수들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인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를 누리고 다시 잃어버린 길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과 그 어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는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가 보았던 모든 처참한 일들은 사실은 표현하기 어려운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던 것은 그냥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것이었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딸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예레미야의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고 말하죠. 그게 언제까지 눈물을 흘릴 것인가? 간청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들어주실 분이 쳐다보고 확인하고 만져주고 만나줄 때까지 그때까지 간청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다시 바라보실 때까지 그때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눈물입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중보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친구와 친지를 향해서 또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친구들과 지인들, 믿지 않는 그러한 삶들을 통해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이 또 이 다음 세대가 또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늘어나는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 눈물의 줄기가 언제까지 흘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때까지 우리의 눈물이 계속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상황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와 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높이 들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읽습니다. 51절부터입니다.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예레미야 스스로도 이런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이며 결국에는 이제 끝났구나, 진짜 끝났구나 하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드는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잃지 않았더라도 주변에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릴 때 다시 고개를 들고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짓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서로의 생명을 해하려고 공격하며 쾌락에 빠져 자신만을 사랑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태도로부터 돌이키우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